다 같이 할렐루야. 오늘도 생방송으로 드리고 예배위원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은총과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문 강의 우리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5문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는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소요리는 우리가 앞에서 본 14문에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15문에서는 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에 따라오는 16문에서는 죄의 범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인류가 창조된 상태에서 지은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답은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대답 다 같이 시작.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모자란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대목에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소요리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기뻐하시사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 창조된 원래의 모습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안타깝게도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한 것이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고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 앞부분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6절 말씀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순간 그는 창조된 상태에 있다가 죄인의 상태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금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금령에는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너의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요 의존적인 존재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금하신 열매를 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가 의도적으로 어긴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였던 거예요.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그 금령을 어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음식을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배가 아픕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고 변해버린 거죠.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인간론을 좀 요약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인간론을 요약하는 데 있어 가장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사중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걸 정리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는 뭐죠? 창조된 인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는 선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왜 그래요?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죄에 굴복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노예 의지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그 본질적인 요소는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인간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선택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연합을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연합해 주신 그 결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통치 아래에 있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성도는 의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의의 본성과 함께 아직도 인간은 죄의 본성도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도 그는 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이전처럼 마냥 죄에게만 끌려가는 그런 죄의 종은 아니에요.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구원은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회복하는 구원이에요. 물론 구원의 완성은 남아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도록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남은 생애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영화된 인간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되 이제는 영과 육이 온전히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위해서 작정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해 주심으로 그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작정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그 완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에게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든든히 있으므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조차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고했던 그 메시지와 결코 다른 바가 아닙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 고백서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교훈들이 위험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할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훈, 특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간의 이 타락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역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언제든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대적인 부인이 매우 위험스러운 것은 그들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거짓 교사는 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진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요. 나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타인들에게 가르치기조차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그 아담이라고 이름하는 그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솝 우화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선악과 이야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주의자들의,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진리라는 것은요, 실제로 발생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야기인 거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이죠. 현대주의자들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신화일 수도 있고 우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관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하나님 없이 사물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거짓된 인간의 사상들, 특별히 진화론적 사상들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교사들은 활동하면서 그들이 결국에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적인 아담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타락한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어김으로 금하신 열매를 먹었고 그로 인하여 타락한 이 사건을 실제 발생한 진리로 믿는 거고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만이 오늘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만이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였는데 그가 타락한 가장 실제적인 형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위해서 이 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언약 덕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은 보존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사실은 결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흐릿해지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 죄인인 인간에게 벌어졌던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 주님 내게 찾아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기쁜 복된 소식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이 땅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론 부분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확신하는 그 성도여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존귀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이 말씀 들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이 말씀 들음이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일진데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강같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소망을 얻고 이 소망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비전으로 간직하여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고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에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에 있고 또한 그것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넘쳐나가서 은혜의 강수가 이 땅 가운데 번져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강론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 작정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